말씀을 가지고 젊은 자들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2주 전에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교회 영적인 어른들을 향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2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어른이 되라. 생명의 복음은 겸손을 통해서, 겸손을 통로 삼아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 겸손한 교회 어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겸손한 어른이 됩시다. 어른에게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낮아져라 혹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측면을 넘어서는 권면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말로 교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로 교훈하라고요? 본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교훈하라. 주장하고 권위를 부리지 마라. 이것이 교회 영적 어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2번째는 고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자격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존귀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놓으셨는지, 그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내 인생을 주의 존귀한 영광을 섬기는 목사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자격을 보면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자격 없는 나를 세워 놓으셨는지, 그렇게 내 인생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장로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내게서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린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자격 없는 자인지. 그런 나를 이 자리에 세워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능력 아래서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이루는 일에 동역자로 나를 세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고난으로 오늘 나 됨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인생을 설명하는 영적인 어른이 되라.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새롭게 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오직 주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어른이 살아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자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원어를 보니까 네오테로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니까 어린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이 손 윗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젊은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성도라는 말은 나이와 연령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전히 지도를 받고 자라야 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 아이, 젊은 사람, 그것을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젊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우린 여전히 자라야 하고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젊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지만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의 대상은 우리 모두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부족함 속에 아직도 자라야 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엔콤보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노예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허리를 동이라, 엔콤보마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노예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통으로 된 이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헐렁한 조끼 같은 옷을 입고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하얀색 앞치마로 허리에 동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하얀색 스카프로 허리를 동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져 있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이렇게 잘 여며야만 종은 힘써서 주인을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은 결국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말합니까? 겸손을 허리에 두를 때 성도는 힘 있는 성도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성도의 힘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허리에 겸손을 두르고 채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에서 나지 않고 겸손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른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힘은 주어진 권위를 부리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양무리 앞에 본을 보이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성도의 힘 역시 학벌이나 가지고 있는 재력에서 나지 않고 겸손과 섬김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교회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의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꽁꽁 동여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쌓여진 재물에서 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교회의 허리를 두르고 우리의 믿음의 허리를 두를 때 여기에서 성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젊은 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를 강의한 지 한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예리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 앞에 이토록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수 앞에 칼을 뽑으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원수 앞에 칼을 뽑으며 살았던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지를 못하죠. 예수를 믿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그런데 우리 앞서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원수 앞에 칼을 뽑으며 살아봤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열매 맺어집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교회 앞에 꼭 필요한 말씀,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실패 속에 배우고 확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욕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확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못해 주를 부인하는 길을 갔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저주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교회와 성도 앞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본 거죠.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 없이 살아본 결과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열매로 확인한 거죠. 주를 쫓기로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외면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교회와 성도 앞에 정확하고 예리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고 떠났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큰 사랑을 베드로는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런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 앞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살아본 거예요. 실패하는 길, 넘어진 길, 원수 앞에 칼을 뽑는 길, 주를 쫓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며 살았던 길, 주가 그런 내 인생을 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내게 하신 말씀은 책임을 묻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그의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실패한 자, 넘어진 자,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오직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시고 실패한 나를 세우시고 다시 살리는 힘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의 인생과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앞에 권면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실패한 자, 넘어진 자, 원수를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라. 교회가 가져야 할, 목사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해 꼭 필요한 말씀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교회의 참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높은 것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권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교회의 유일한 권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종이 된 것을 그의 삶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 자기 발 앞에 엎드리시는 교회의 최고의 권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하신 모습을 그의 눈으로 보았고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 앞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의 지체들 앞에 겸손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영적인 어른이라는 이유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덕스럽지 못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살지 않고 권위를 부리는 자로 목회를 한다면 그 삶은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무례함이나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정당한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을 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더럽기 한량없는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하여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왕인 거예요. 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교회의 참된 권위가 되시는 주께서 섬김의 종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겸손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함, 그 겸손함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을 허리에 잘 동이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은 낮아짐과 섬김 또는 이 예의와 겸양을 넘어서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인지를 아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대사도인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앞에 탄식을 붙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알고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실수와 허물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법을 알고도 따라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르죠. 감정을 따르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 살죠. 여기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래에 두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 뜻과 의지와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하게 내 뜻과 의지와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겸손은 낮아지는 거야, 섬기는 거야, 예의 있게 사는 거야, 겸양 있는 자로 사는 거야. 이것을 넘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알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지 않고 내 뜻과 의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아래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과 감정은 우리를 원수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원수 갚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원수 미워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늘 실패하죠. 바울과 같은 곤고함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도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아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분의 뜻 아래 두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에 앞서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더라. 주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그 말씀 아래 우리의 판단을 두고 그 말씀 아래 우리의 생각을 두고 감정을 둘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살아야 하는가? 6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아멘. 큰 기쁨과 소망의 말씀은 아니죠. 오늘까지만 해라. 그럼 내가 내일 높여준다. 이 소리 듣고 싶은데 하시는 말씀은 때가 되면 언제입니까? 주가 다시 오시는 날, 그 날까지 겸손을 허리에 두니라. 어렵지만 말씀 아래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겸손, 이 겸손을 주가 오실 때까지 허리에 동이라. 그러면 그가 오시는 날 잊지 않고 반드시 너를 높여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는 실력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을 주가 결코 잊지 않으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을 부여잡고 남은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허리를 잘 동여서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사는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